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산책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13장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마가복음 산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긴 본론을 통하여 첫 계명에 대한 질문,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게 된 말씀을 살펴보면 첫째로 첫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메시아관에 대하여,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마가복음의 특징인 샌드위치 기법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중심이 가난한 가부의 헌금 이야기를 중심으로 앞뒤에 있는 문장의 의미는 첫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을 삼가라. 그리고 마지막에 13장 1절 2절에서 성전이 허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삼가라는 것과 성전이 허물어지는 이유는 한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외식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이 가난한 가부의 진실한 믿음을 대비시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외식적인 믿음을 버려버리고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 하나 남지 않는 그 성전 위에 그럼 무엇이 남게 되는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영생에 대한 질문을 찾아온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의 열심을 예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는 눈으로 보시고 따뜻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아직도 내가 한 가지가 부족하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셔서 양과 염소로 나누시는 기준은 사랑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는 그 기준은 바로 사랑에 대한 기준으로 좌우로 양과 염소로 나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결론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돈줄이라는 용어가 있죠. 지금 얼마나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자영업자분들의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도 보면 지방의 어느 자영업자분께서 결국은 또 이렇게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 사랑을 베푼 소식들을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는 행동이 뭐냐면 돈줄을 내줘야 된다. 그래서 막 그 업체에 막 주문을 막 폭주하듯이 주문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이 안양에서 있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문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배달 못하는 상황이지만 마음으로 주문을 통해서 접수를 받을 테니까 그렇게 받아달라, 이런 의미. 그러니까 돈줄이라는 것은 결국 사랑에 대한 보답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한편으로 저도 감동을 받지만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할 텐데, 우리가 그런 일을 좀 많이 해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아무리 냉정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감동을 받는 선한 행실을 보면 아낌없이 후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는 교회가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은 아직도 우리를 향해서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인에 대하여
성경은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과부. 이 과부라는 것은 사회적 최고 약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누구나 다 약자는 아니죠. 그런데 또 특정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가난한 과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난한 과부, 가장 약자 중에 약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런 사람이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바로 이 여인에게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만들어요. 첫 번째로 오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둘째로 만약에 이 여인에게 자녀가 있다면 이 여인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본문 42절을 보면 이렇게 돈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2절에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시에 이 한 두 렙돈, 한 고드란트는 당시의 성전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하루에 나눠주는 돈이었습니다. 이 돈의 가치는 빵 하나를 살 수 있는 비용의 가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빵 하나로 하루를 버틸 수 있는 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여인을 향하여 가난한 과부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니 예상하건대 그의 삶이 그리 넉넉하지 않을 뿐더러 오늘 하루 무엇을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그 고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그녀가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은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것의 의미인 거죠. 당장 성전 밖을 나가면, 오늘 당장 성전 밖을 나가면 일자리를 구하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음식을 공급해 주지 아니하면 오늘 하루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있기에 이토록 모든 것을 던지는 그런 삶을 보였던 것일까요? 가난한 여인이라고 하였으니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당장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 부와 어떤 부유한 삶, 그 넉넉한 삶을 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한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만약에 이 여인이 그러한 믿음이었다면, 그러한 믿음의 목적이 있었다면 오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부 생활비를 드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동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4절을 보면 풍족한 중에서라는 것과 오늘 이 여인을 설명할 때 가난한 중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개를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데요. 풍족함의 원어는 잉여, 남는이라는 의미가 있고 가난함의 원어는 부족과 결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에게는 그 어떤 생활적인 여유가 단 조금이라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오늘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오늘을 포기하면서까지 드리고자 했던 마음, 그 표현을, 그 오늘을 다 버리면서까지도 고백하고자 했던 마음이 단순히 자기가 하루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정하기에는 그 여인의 믿음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첫 계명,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그 네 가지의 모든 것을 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고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하루 굶고 말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이 없다 하더라도 당장 이 성전 밖을 나가서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믿음의 고백을
드릴 것이다라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41절을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당시 이 시대의 헌금함은 총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는데요. 9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고 4개의 헌금함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드리는 그런 바구니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그들의 헌금을 어떻게 드리는지를 보셨다고 말하는 것은 당시에는 그것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헌금이었다고 보여져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누구든지 헌금하는 것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공개적으로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풍족한 가운데서도 부자가 많이 넣는 것을 볼 수도 있었지만 가난한 가운데서도 이 여인이 헌금을 드리는 것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장면을 지켜보던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느꼈던 감정처럼 마찬가지로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은혜와 감동을 받아야 함과 동시에 긍휼의 마음을 가졌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신이 지금 오늘 하루 받은 그 물질을 다 드리게 되는 것인가? 은혜와 감동의 모습과 함께 그 여인의 모습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명령하신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의무와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을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신명기 10장 18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신명기 14장 29절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사야서 10장 2절에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가부에게 토색하고 그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을 못하는 것도 모자라서 심지어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리는 그들이 받는 결과는 가장 엄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3장에서는 길게 36절을 사용하여 이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무려 7번이나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화 있을진저라는 말.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반드시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사랑도 하지 않은 동시에 그들의 있는 것마저 빼앗아 버리는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 당시의 믿음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7번이나 반복하시는 그들이 평가를 엄중하게 받을 것이다. 나중에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열심히 하는 자라면 마땅히 그 믿음의 고백대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섬길 수 있어야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균형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더 기쁘게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그런 균형 있는 믿음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내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이 산책을 씨앗으로 우리가 이제 아카펠라나 또 김석기 목사님 모시고 유튜브 활성화나 많은 지금 이 자리를 잡아가는 동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루하루 이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 많은 동역자분들이 사랑을 주셔서 또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합니다. 또한 그러한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기도팀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기둥 위에 우리 선교의 사역이 세워지는 것이 정말 더 힘을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요.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시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한 5명 정도 팀을 구성해서 정말 안원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팀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그런 모든 것에 기도로 세워줄 수 있는 마음이 잘 되어서 동역하는 분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일의 시작을 또 은혜로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실 터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이 한 주를 은혜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또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내어지는 믿음의 균형이 있는 우리 동역자들의 모습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원선의 사역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계획되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끄실 때 저희들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